32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새끼 나귀 10이라.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을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 종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 알기에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의 조명을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또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도록 성령이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의 통찰력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거의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지만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확연히 다른 모습 하나가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축복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어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듣고 외삼촌 몰래
고향을 떠납니다. 이 사실을 안 외삼촌 라반이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하죠. 야곱을 추격해 왔는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는 너 야곱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을 하니까 놀라가지고 야곱에게 가서 평화 조약을 맺고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무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안절부절하는 야곱의 모습, 이 믿음 없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 근데 야곱은 또다시 금방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야곱이 다급하게 자기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죠. 야곱이 한 떼를, 라반이 한 떼를, 에서가 한 떼를 치면, 그러나 이 두 번째 이 한 떼는 얼른 피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친히 내게 명령하시길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야곱이 왜 여기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걸까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 와서 야곱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인간적인 조치를 다 취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뭔가 내 마음에 불안하니까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몰아넣으셔서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일까? 이 둘 다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경험 총동원해서 인간적인 조치를 다 취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다가 안 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 설명이 가능하죠?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이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야 예수님의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이지. 그거 조금 남아있을 때는 안 들렸어.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을 만져 나은 것처럼 야곱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모색한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궁지로 몰아넣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 여러분 무리가 아니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망가진 인생이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죄로 망가진 인생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래서 안심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뒤늦게라도 나왔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로 인해서 그 큰 두려움과 답답함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늦게 진작에 나오지 않고 뒷북치듯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야곱만 이렇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이 영적 게으름이 다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뒤늦게서야 뒷북치듯 그렇게 끌려 나오는 영적 게으름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지만 여전히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경험 이거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도움을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을 심어주시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로 우리를 자극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가? 내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나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마음을 끌어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제가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던 그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어떻게 했던 사람인가? 참 하나님께서 정말 코를 깨고 이끌듯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를 몰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나는 기도 좀 한다 하는 자랑은 우리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지.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버티지 마시고 뒷북치지 마시고 일찌감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으십니까? 설교를 듣는 동안 오늘같이 이렇게 기도에 대한 자극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 이게 남의 이야기지 이렇게 훌쩍 넘겨버립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까? 교회에서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 기도의 제목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귀찮게 왜 나한테 이런 기도의 제목을 보내나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자진해서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야 기적이 아니지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면서 헛발질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것이야말로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고민하는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도록 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불러내시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죠. 야곱의 기도한 내용이에요. 야곱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봐봐요. 39장 9절 말씀하고 3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저기 9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나를 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 못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12절 보세요. 12절 뭐라고 기도하냐.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야곱의 기도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참 조직적이지. 잘한 기도 같아요. 어떤 기도 같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9절에는 하나님의 명령 하셔가지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10절은 뭐예요? 내게 크게 이렇게 재산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겁니다. 11절은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못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건 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죠. 저 에서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 우리가 조금만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 야곱의 그 고장난 본성이 그대로 녹아 들어있어요.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변죽만 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왜 그 형을 두려워하고 그 형 때문에 답답해합니까? 에서가 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그 끝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이 에서가 지금 이렇게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형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전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는 약한데 이 강한 사람이 나를 치려고 하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지금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야말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하는 식으로 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으니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가 남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니까 우리가 힘들고 미국이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가중된다.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문제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 눈을 들어 바깥을 볼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지독한 죄악을 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해서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죄로 타락한 그것 때문에 죄 없는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회복되면 자연이 회복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야곱은 자기의 행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복이 너무 중요하기에 제발 이 행복을 깨뜨리지 말라고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치명적인 잘못을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조금도 미안해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런 천면피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함을 볼 마음이 없어요. 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의 행복만 중요하다고 고집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지만 야곱처럼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빠져있지 않느냐 말이지. 솔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당장 내게 닥친, 눈앞에 닥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만 드리고 있지 않느냐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주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애써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남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헛발질만 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잘못을 드러나는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기적인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찾아 하나하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막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조직적일 필요 없어요. 말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기가 막힌 단어들을 구사할 이유도 없어요. 짜임새가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진정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짜임새가 없어도 그 기도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기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보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기도의 내용은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난 야곱의 모습이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여기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3절에 15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22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여러분, 여기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야곱의 태도를 보니까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32장 7절 한번 봐봐요.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뭐라고요? 자기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죠. 왜 두 떼로 나누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이 한 떼라도 보존하려고. 그러나 지금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재산을 다시 나누는데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는데, 기도한 후에 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기 전에는 이 약한 나를 형 에서가 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다가 기도한 후에 형 에서의 마음, 그 감정을 지금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감정을 풀까? 형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지요. 놀라운 변화지.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야곱을 변하게 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몰려 나와가지고도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지를 못하고 자기의 살 궁리만 하던 야곱이잖아요. 그런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동안 신비한 방법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형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하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신비한 방법으로 고쳐주신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알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도 조차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모관한 성격 그대로 그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만이 아는 은혜의 비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 창세기 32장의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어떻게 나오든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에 실패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면서 이기적인 기도에 몰두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고쳐가시는 거죠. 그러자 기도 후에 형 에서와의 관계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자기의 재산 일부를 희생하는 그런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고장난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자기 행복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야곱이 드디어 형의 마음을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희생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못된 놈,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 모습이네, 그렇습니까?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지옥으로 던져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언제든지 내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고쳐가신 거예요.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명된 언약 때문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생활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너무 방불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장을 찍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실망해요. 어떻게 야곱처럼 이렇게 똑같지? 어떻게 이기적일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 행복밖에 모르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나 우리를 바라볼 때 낙심되고 좌절되더라도 끝까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야곱을 내치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은혜의 손길 말이죠. 이 언약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든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뻔뻔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이 뭔지 아는 사람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미안해할 줄 알아요. 창피해할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언약을 붙들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지, 뻔뻔스럽지 않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지 않아요.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지만, 그러나 이 언약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쩌면 야곱보다